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설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자녀들한테 용돈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고 보니까 주머니들이 좀 무거운 것 같게 보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은혜 풍성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지요.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이 모여서 같이 만난 이 교회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풀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우상 앞에 놓인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먹어야 되는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줍니다. 당시에 고기는 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그리고 시장에 유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놓인 고기에 대해서 성도들끼리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란 제목을 정했는데요. 특히 이렇게 설 명절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첫 번째,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31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상 앞에 놓인 그 고기, 제물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먹어도 괜찮다. 먹기 싫으면 먹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나무나 금이나 아니면 물체로 만들어서 새긴 하나의 형상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 앞에 놓인 고기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먹어도 되고 또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채식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말고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먹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상 앞에 놓인 고기를 먹을 때 내 주위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 앞에 제사 드린 고기를 먹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도 좀 고려해서 조심해서 먹으라 그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옳고 그름의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또 이제 설 연휴가 끝나면 다시 직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생활을 할 텐데, 우리 주위에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을 맺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걸 먼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기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 아니면 영광이 가려질지, 먼저 그것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할 수 있습니다. 가하다는 얘기는 내 믿음 가지고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고, 골프를 치러 다닐 수도 있고, 좋은 양주를 마실 수도 있고, 내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는데, 교회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긴 하지만 그 옳은 것이 무조건 덕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내 옳은 생각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고기를 먹는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원리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가령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 다툼의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교회 다닌 사람들도 저렇게 싸우네, 서로 용서하라 그러면서 한치도 양보도 안 하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지독해. 그런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지 말라. 설사 네가 옳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참고 네가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믿습니까? 또 젊은 남자 여자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해도 좋고,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살아도 좋고,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고,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습니까? 저 합덕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작년 이맘때 설날이지요. 자녀들이 용돈도 많이 드리고 또 어디서 좋은 포도주가 선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설날이 다 끝나고 이제 다음날 혼자서 아침에 기분 좋게 포도주를 몇 잔 마셨어요. 또 기독교 TV를 들으면서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얼굴도 벌겋게 달아오르고 취해가지고. 자, 그런데 마침 옆집에 사는 김할머니가, 이분은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이렇게 왔다 보니까 아이고 글쎄 아무개 권사님이 대낮부터 취해가지고 기분 좋다고 찬송가를 부르시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 마시나 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하시네. 여러분, 내 집에서 내가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됐을 때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전도의 길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자유를 제한하라. 내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이번 설날에도요,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두 번째, 사람에게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32절 읽어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거치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적도 분명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 실수라든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감정이 상한 적도 분명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상처를 주면 안 되고 또 나 역시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설날에도 여러분 아마 음식들을 많이 하셨고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드셨을 텐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잖아요. 음식 중에서도 자 여기 보세요. 무슨 음식이 있냐? 컴포트 푸드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배부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위로해주는 음식이에요. 가령 시험을 잘 못 봤을 때 기분이 안 좋잖아요. 또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틀어졌어. 그럴 때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내 배부름뿐만이 아니고 나의 기분까지도 전환해 주는 음식. 그게 뭐예요? 컴포트 푸드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사모님이 이제 성도들하고 외식을 하러 가면 이제 집에서 혼자 혼밥을 먹는데 그때 제가 주로 먹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삼양라면이요. 삼양라면에다가 만두 넣고 오뎅 넣고 계란까지 풀어가지고 드시고 싶은 분 한번 날 찾아오셔도 해드릴게요. 그거 먹으면 아마 자꾸 찾아올 거예요. 완전 짬뽕라면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이제 혼자, 혼밥이 아니고 혼면입니다. 혼자 라면을 먹는데 기분 좋아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혹시 여러분 중에 오해하셔서 우리 목사님은 라면을 좋아하시나 봐. 힘만 올 때마다 라면 끓여줘야지. 아, 이건 곤란한 거예요. 매일 먹는 게 아니라 가끔 이렇게 먹을 때 혼자 먹는 라면이 굉장히 마음에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이게 뭐라고요? 컴포트 푸드입니다. 지난 2014년도 터키에 여행을 갔을 때 터키 음식은 이상한 향신료가 들어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먹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좀 했었는데
마침 함께 가신 어떤 권사님이 출발하기 전에 김치, 고추장, 김을 준비해 가셔가지고 그래서 그 김치를 이렇게 먹는 순간 몸 안에 있는 터키 기름이 쫙 빠지는 느낌,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기름진 거 먹다가 김치 먹으면 온몸이 마치 막 정화되는 느낌,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거. 뭐라고요? 컴포트 푸드. 음식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 중에도 컴포트 성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전환되는, 성경에 보면요 그런 분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바울의 동역자였던 오네시모로라는 분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이 오네시모로는 누구냐? 에베소 교회 일꾼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쓴 서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의 유서입니다. 유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혀가지고 이제 순교할 날이 다가옵니다. 나이는 60이 넘었고요. 전도하다가 매를 많이 맞아서 육신도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육신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이럴 때 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동역자가 자주 찾아와서 어딜 찾아간 거예요? 감옥을 찾아간 거예요. 옥바라지를 한 겁니다. 가장 힘들고 연약해 있던 이 바울을 자주 찾아가서 구해줬다고요? 격려해 주었다. 개역 성경에 보면 바울의 마음을 유쾌하게 한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할렐루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오네시모로가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된 거예요. 오네시모로가 어떤 사람이냐? 컴포트 성도라 그 말이야. 바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성도였습니다. 그러면 컴포트 성도의 반대도 있겠지요. 뭘까요? 언컴포트 성도요. 앞에 언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자꾸 시끄러워. 이 사람만 있으면 자꾸 싸움이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이 속회를 들이며 이 사람 때문에 주변 속회원들이 불편해하고, 이 사람이 여성교회 남성교회 들어가면 자꾸 이분 때문에 주위가 시끄럽고, 이분이 마을에 가면 마을에 간 사람 자꾸 편이 갈려서 싸우고. 여러분, 이 언컴포트 성도는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안 계시고 전부 다 컴포트 성도가 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33절 읽어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시냐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나. 아멘. 여러분, 뭘 받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농사 잘 해보셨잖아요. 고구마 줄기 하나 쭉 들어올리면 거기에 고구마가 붙어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개 달려 있습니까? 괜히 물어봤네. 그렇죠?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고구마 여기 가져왔습니다. 고구마 몇 개 달려 있어요? 여러 개 달려 있지요. 이따만한 것들이 막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딱 들어올리면 나만 혼자 딸랑 달라오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의 줄기에 우리 자녀들이 붙어 있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이 붙어 있고, 내 남편도 붙어 있고, 옆에 우리 이웃들도 달려 있고, 믿습니까? 혼자만 딸랑 달려오면 안 되고요.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 전도해야 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의 유아를 드립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요, 아람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수만 군대가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를 다 포위합니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생지옥을 경험하죠. 마치 우리나라 인조 때도 저 청나라가 내려와가지고 인조가 남한산성에 갇혔는데 40일 동안 버티다가 드디어 성문 열고 항복하러 나와서 삼전도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에 머리를 땅에다가 3번 부딪혔는데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이마에 피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복을 했는데 지금 이 북왕국 사마리아도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성문 열고 나와서 항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어려운 그런 아비규환의 생지옥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성문 어귀에 있는 4명의 납병 환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납병 환자들도 성 안에는 못 살고 성 밖에 이제 거기 동굴 같은 데서 사는데 성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 먹을 걸 구하지 못해요. 며칠 쫄쫄 굶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러다가 굶어 죽을 텐데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똑같으니까 차라리 저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을 하고 먹을 걸 좀 구해오자. 그리고는 이 4명이 담대한 마음으로 아람 군영 진영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먹고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게 웬일인가? 아람 군사 수만 명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많았던 사마리아를 애웠었던 군대가 한 명도 없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먹을 거, 입을 거, 금덩이 다 놔두고 몸만 도망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찬 바람 소리를 말발굽 소리와 군사의 소리로 그들의 귀를 착각하게 하셔서 이 사마리아를 도우러 수만 명의 지원군이 오는구나 착각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람 군사들이 전부 다 먹을 거고 뭐고 그냥 놔두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이 4명의 납병 환자들이 야, 이게 웬일이냐고는 먹을 거를 실컷 먹고 두고 간 금, 은, 의복을 다 챙겨가지고 자기들 비밀 아지트에다 숨겨놓고 아주 뭐 잔치가 열어졌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죽으려고 찾아갔는데 때 아닌 횡재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환자들이 그걸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좋게 지금 춤추고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쫄쫄 굶고 있지. 물도 마시지 못해서 서로 막 잡아먹으려고 생지옥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옳지 않다. 우리가 이 기쁨을 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그리고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요, 성으로 갔습니다.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와보십시오.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던 이 아람 군사들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만난 기쁨, 구원받은 감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납병 환자들처럼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듯이 우리가 받은 이 기쁨, 이 예수 만난 감격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전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시국가족 여러분, 이 설날과 추석이 명절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도하는 날이에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요, 바로 영적 유산입니다. 자녀들이 왔을 때 꼭 권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베스트 4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대학, 취업, 결혼, 출산. 절대 얘기하지 말래. 너 올해 어느 대학 갈 거니? 너 취업은 했니? 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하니? 또 결혼한 가정은 그래도 애는 하나 낳아야지. 물론 윗사람이 아랫사람 생각해서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굉장한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돼. 내가 우리 김지연 선생님 만났을 때도 이거 얘기 안 했어. 스트레스 받을까 봐. 얘기할 것 없어. 그리고 남녀 공통으로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야, 너 안 본 사이에 살 많이 쪘다? 그 얘기는 절대 하지 말래. 그 얘기했다간 주먹을 부르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 얘기만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 집에 가면 가까운 교회 나가. 예수 믿고 축복받아. 엄마가 기도할게.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시국가족 여러분, 이번 설날 또 다가오는 추석, 이 모든 명절날은 자녀들을 만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고유 명절 설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만나고 부모님들을 만날 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